위기에 직면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 위기에 직면할 때입니다. 오늘 위기에 직면한 사람은 사울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여 만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스린 지 2년이라고 할 때 실제로 연수를 측정을 하면 실제로 자기가 등극을 해서 다스리고 2년째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스린 기간은 한 1년여 정도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군대를 소집했는데 3,000명을 택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았을 때 이스라엘 정의 어떤 군대를 지금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 수하에 가까이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정의 멤버를 한 3,000명을 택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제 블레셋 수비대에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을 했는데 이것이 블레셋과의 전면전으로 이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 병거가 무려 3만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6,0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상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병력과 대군을 이제 맞아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형편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고 그만 질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박함을 느꼈는지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걸러 동편으로 도망간 거죠. 길르앗 땅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처음 왕을 구하여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그냥 왕을 허락해 주셔서 처음 왕이 생겨났는데 이제 처음 왕이 생겨나자마자 이스라엘이 폭삭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피할 곳이 없고 도망쳐도 해결할 수 없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에서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중대하게 죽고 사는 문제의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작지만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에 순간순간 맞닥뜨리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그 방책이 없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의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위기에 직면할 때 답이 없는 문제를 맞닥뜨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답인가? 오늘 사울 왕의 사례를 통하여 위기에 직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해답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이 이제 어떤 약속을 지금 받은 것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는 약속의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문장만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문제없이 기다린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울은 7일 동안을 다 기다렸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장만 보면 사울은 약속을 지켰고 사무엘은 약속을 안 지킨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은 11절까지 이어지는 문맥상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원문에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꼭 사울은 약속을 다 지키고 사무엘은 지키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 본문에는 우리 8절에서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할 때 이 정한이라고 해석한 이 원문에는 이것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사무엘이 약속을 하였고 약속한 대로 사울이 7일 기다렸다, 이런 뉘앙스를 해서 그 원문의 본문을 갖다가 다시 직역을 해서 하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는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따라 7일을 기다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까지 이어지는 문맥을 잘 보면 10절이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맞으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왔는데 그러면 어느 시간에 맞춰 왔냐 이거죠. 사무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해석인데, 이 10절에 어떻게 문장에 나오냐면 그가 번제를 올리기를 마쳤을 때였다. 여기서 그는 사울을 말합니다. 사울이 번제를 올리기를 딱 마쳤을 때, 그리고 보아라, 이렇게 힘내라는 그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딱 사울이 자기 임의대로 번제를 딱 마치고 나자 저기 봐, 사무엘이 왔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르죠. 우리 본문의 개역 개정 한글로 이렇게 보는 부분들은 이러한 그 히브리 원문의 느낌이 다 살아나지 않게 이렇게 문장식으로 서술이 되어지니까 이 안에 있는 뜻이 제대로 살아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그리고 봐라 라고 독자들이 그 일에 주목하도록 감탄사를 일부러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7일째 도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얘기한 거하고 10절에 얘기한 문맥을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7일 동안 사울은 약속대로 잘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울은 그날 저녁까지 온전하게 사무엘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그 사건 정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가 올 때까지 그날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7일째 되는 날 완전히 다 기다리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그 시간을 못 채워서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약속된 이레의 마지막 날이 완전히 지나도록 길갈에 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약속한 날짜에 사무엘은 왔습니다. 단지 사울 왕은 약속한 7일을 기다리기는 하였으나 사무엘이 도착할 때까지 완전히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망령되 행했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얘기를 하니까 11절에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라고 이 말한 것은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변명하는 말이라는 게 분명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에서 지금 중요한 거,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사울왕은 지금 사무엘에게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당신이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거짓말이거든요. 사무엘은 왔거든요. 그 자리에. 지금 와 있고 있고 이미 사울은 자기가 임의대로 번제를 드린 사실을 위장해서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기다리는 7일이라는 이 시간, 단지 시간적으로 7일만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사울과 사무엘이 위치해 있는 거리가 7일이나 걸려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시간, 7일이라는 시간은 사울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사무엘상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사무엘이 오기까지 이 7일이라는 이 시간은 사울왕이 자기를 돌아보고 영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할 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쭉 보면 아마도 사울은 적의 막강한 군사력에 동요하여 도망하거나 떨고 있는 백성들을 사무엘의 이름을 걸고 진정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온다. 지금 급한 상황이 돼서 병거가 3만이나 되고 마병이 6천이나 되는 블레셋이 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뿔뿔이 터지는 상황이니까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 영적인 지도자니까 이 백성들은 사무엘 얘기만 들어도 기대를 하고 안심을 할 것입니다. 아,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오나 보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선 그렇게 백성들의 동요를 잠재우고 이제 사울왕이 백성들을 붙잡아 놓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눈앞에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동요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들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라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 자기가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울왕이 흔들려서 흩어지는 이 백성들 같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문제, 전개되는 것들, 그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지금 내 삶에서 딱 맞닥뜨리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또는 과거에 그런 일들에 부딪혀 보았습니까? 제 삶을 살펴보면 이런 문제들이 수시로 계속해서 도전들을 해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때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게 되고 또 가족 문제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는 것, 이거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십니다. 아멘. 저희 삶에서 있었던 문제를 하나 경험했던 부분을 간증 삼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조종사의 길을 걷겠다고 항공대를 나와서 이제 조종 장학생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시험에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군에 지원을 해서 조종 장학생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비행기 조종을 하는 데로 가게 됩니다. 이제 해군에 입대를 해서 장교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신청한 그 전공하는 그 복무하는 그 일, 조종하는 일로 조종사로 따로 이제 뽑은 사람들이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들은 그 아이가 그렇게 그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그 길이 그냥 신청을 해서 패스가 되면 바로 되는 일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과정을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물론 신체 조건이나 기본적으로 자가용 면허 운전 비행기 운전한 그 자가용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약 한 1년에 걸쳐서 자비를 들여서 비행기를 타야 자가용 면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태안 비행장에서 자가용 면허를 따고 이제 군 조종사로 입대를 하게 된 건데, 장교로. 그런데 문제는 그게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약 한 절반 정도의 인원이 패스를 못하고 비행 조종 훈련이나 여기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제 됐다 그러니까 다 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중간중간에 와서 얘기할 때마다 누가 떨어졌고 누가 떨어졌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조종사 자기가 가는 길에서. 그 자기가 원하는 이제 그 길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게 실력이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놓고 그 자녀를 놓고 저희 아내와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신앙적으로 좀 학교에 떨어져 있고 이래가지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이런 상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절반 정도의 인원이 무슨 코스에서 떨어지고 또 다음 코스 되면 한 달 8개월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는 긴 기간 동안에 한 달에 가면 또 누가 떨어졌고 근데 얘는 안 떨어지고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저희가 바라고, 그리고 그 과정을 믿음 안에서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면서 두 부부가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는데, 놀랍게도 그 항공학교에 이렇게 가서 훈련을 받는데 여러 훈련 교관들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거기 딱 가자마자 그 비행 학교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아주 독실한 그 교관님이 거기 학생 그 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교관이 절대적인 어떤 권한을 거의 갖고 있거든요. 이 아이가 패스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을 교관이 다 처점을 하고, 그 교관한테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이 비행 과정을 잘 해서 조종사 자격을 완전히 다 획득을 해서 그 일에 합격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거의 교관들의 손에, 거기다 교관님들의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 아들을 맡게 된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교관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교관님을 만나니까 이 아이가 수요일마다 그 학교, 비행 학교에, 훈련 학교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관님이, 자기 직속 교관님이
그 교회 부장님이시니까 그 학생들이 전부 다 그 교관님에 속한 아이들은 전부 다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가서 기다리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마자 그 교관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리고 그 교관님이 그렇게 아이들을 끝까지 이렇게 책임지고 또 훈련 과정을 이렇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 굉장한 섭리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가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도 반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같이 입대했던 그 비행 약 한 절반 정도가 떨어져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반 정도는 패스를 못하고 절반 정도의 인원만이 거의 패스를 이렇게 했는데 아들은 이제 거기 패스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조종사로 지금 이제 훌륭하게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경험했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보다 훨씬 빠르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 우리가 위기에 직면할 때 주의 백성들이 꼭 마음에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한 대비되는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를 보면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희망뿐입니다. 위기에 직면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보면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희망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작하자마자 본문 1절부터 인원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군사력이죠. 군사력을 보면 이 사울 왕이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벌어지는 상황이 딱 되자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온 것은 정예 부대에 얘네들은 병거가 3만. 병거라는 것은 일반 개인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화력이 엄청난 그냥 일반 군사력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이런 화력을 가진 겁니다. 마병이 6천이다. 그러면 기동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말을 타고 싸우면 그냥 쏜살같이 가가지고 그 기동력도 있고 엄청난 군사력이죠. 그리고 군사는 해변에 모래 갔다 그랬으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과 이 군사력과로 비교하면 약 한 10배 정도의 차이 이상이 지금 난다고 봐요. 10배가 뭡니까? 이 무기 화력까지 하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20대 1 정도뿐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싸우는 날에 보면 22절에 뒤에 가면은 이 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무기가 사울하고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이 칼과 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으로 된 병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지고 싸웁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옛날 말하면 죽창, 뭐 이런 나무로 만든 무기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금속으로 된 철로 된 이러한 것이 지금 없는 겁니다. 칼이나 창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블레셋하고 붙으면 이것은 몰살을 당할 확률이 100%인 지금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그냥 이거 뭐 해보나 마나한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는가
계속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이 블레셋의 노략군들이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한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또 수할 땅에 이렇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이렇게 세 지역으로 물밀듯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고 있는 그러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당시에 20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굉장히 용맹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자기 무기를 든 사람을 한 사람을 정하고 자기와 함께 단 둘이서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반나절 동안에 20여 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일이 이제 단초가 되어서 블레셋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소동이 일어나면서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 칼로 자기 동료를 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대혼란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가 몇만 명이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죽이고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지금 이스라엘은 손도 못 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희망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서 위기에 직면할 때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신자에게 일어나는가?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뿐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한 번 한 번 이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담력이 신앙의 담력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경험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링컨입니다. 이 링컨의 일대기를 보고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참 많이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을 때였습니다. 링컨은 이제 이 남북전쟁, 노예를 해방하는 전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사명을 받아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그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수행하는 이 무거운 사명감으로 인해서 심신이 많이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그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링컨이 자신의 막사로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았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생각했습니다. 진정 이 나라를 구하시려거든 지금 그 일을 해 주십시오. 당신께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능력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감사로 영광을 받으소서. 이 기도를 마치고 나자 이 링컨의 그 어깨와 마음 그리고 가슴을 누르고 있던 그 짐들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어느새 날아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뿐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위기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직면할 때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문제를 보면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희망뿐임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